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네는 지금 가족들이 좀 계속 열이 나고 아픈 상황이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는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있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해도 경험하는 이 2024년도 되도록 도우시고 또 그 시작을 여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주신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계속 찬양 앉아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온 세상은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찬송의 힘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복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시고 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 너무나 풍성하고 많으나 참 우리가 우리 입을 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생각이 참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참으로 도그라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다 보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허리를 숙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하늘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양지선 사모님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화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상길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일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며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옛적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혼자 암송? 조원이 형이 있어야 돼. 오케이. 조원이 주아가 있어야 된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이제 한 해 지나며 기도 자랐고 참 많은 변화가 그들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또 자라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고 거기 살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고 거기서 근 400년 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거기서 살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처럼 살던 종처럼 살던 그들의 백성들을 모세가 건져내므로써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목적지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제 가나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헤매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분명히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었던 것이죠. 가야 될 본향을 향해서 분명히 이제 그들은 가고 있었는데 광야길을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떠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역은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서 좀 거주하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저 북동쪽으로 보이는 헤브론 위에 예루살렘 위에 여리고 그 땅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땅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국경을 단에서 부엘세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지금 부엘세바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8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강야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어디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80km면요, 열심히 걸으면 조금 힘들지만 하루 내지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두고 지척에 두고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정말 흰 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약속하신 땅이니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선발해서 그 땅을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고 선발대를 보내자고 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퀴즈.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모세의 의견, 아니면 백성들의 의견. 자,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민수기에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민수기 3장 17절에는 모세가 그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장 19절 23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기로 생각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백성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 모세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진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악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근데 모세도 백성들이 제안한 것을 좋게 받아들였다고 좋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백성들이 나중에 가야 될 길도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성읍도 알아보고 그런 것을 먼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있다면 해도 정탐꾼들 보내는 것 참 좋게 받아들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도 군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군법처럼 되어 있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군대도 그렇지만 이 선발대로 보냄받은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이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중에서도 엘리트였을 것이다. 굉장히 선발된 각 지파별로 남자들 숫자가 거의 몇만 명씩 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선발대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형 지물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 지덕체가 갖춰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고 또 좀 더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7절에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네겝 사막 이제 신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네겝 지역 사막 지역을 이제 가다 보면 이스라엘 지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산지 지형에 다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지에 그러니까 헤브론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해발 800m, 900m 산지에 도시들이 되어 있고 해변 지역에 이제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변 쪽에 도시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에 강변으로 이제 아주 깊숙이 내려가는 그런 강변으로 이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도 올라가야 되고 해변가도 있고요, 구릉도 있고요, 강도 있습니다. 지형이 매우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도 살펴보고 지형 지물도 확인하면서 정복할 그 가나안 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야 됐고요. 토지와 나무의 상태로 살피고 실과도 나무 열매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긴 하죠. 그야말로 오늘날 말로 하자면 스파이를 이제 파견한 겁니다. 12명의 스파이를. 그러나 민족의 장래가 그들 손에 있는 일인 만큼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지역을 다 정탐하고 난 뒤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각자가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이제 보고회를 열게 되죠. 자, 보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고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뭐냐?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 정말 좋고 각종 나무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해서는 2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과일이 잘 되는 지역입니까? 이게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 굉장히 과실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한 송이 크기입니다. 한 송이. 실제로 2사람이 매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포도나무 열매 같은 게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은 이제 강가, 요단강이 있고 그죠? 그런 강가 지역에 많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햇볕이 아주 이제 강하니까 열매들이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가 주로 생산되는 과일들인데 너무 이제 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아요. 양들 뛰어놀기 좋고
꿀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제가 이 가나안 땅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상상이 돼요. 어디를 보면 우리가 이 비슷한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어디인지 이 캐나다 지역에도 있습니다. 오카나간이죠. 오카나간에 가보면 우리 유정 씨 가봐야 됩니다. 오카나간에 가보면 여기 지역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사막처럼 이제 큰 나무들이 없고 잡목들이 이제 자라고 있죠. 사막 지역이에요. 여름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겨울에 춥고. 근데 거기 오카나간 호수가 차로 달려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오카나간 호수가 길쭉하게 이제 나 있으면서 구렁이 이렇게 젖어 있죠. 그 지역에 너무너무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온다. 오카나간의 과일은 유명합니다. 캐나다 전체에서도 유명하죠. 그 어서유스 뭐 이런데 가면 그 도시 전체가 다 이제 과일의 도시죠. 체리도 나오고 복숭아, 포도 뭐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지역이 바로 오카나간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이 그대로 떠올라요. 그만큼 풍성한 그런 도시였다. 풍성한 나라였다. 그런 지역에 유럽의 이제 켈로나나 오카나간, 펜틱턴 이런 오카나간 밸리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그곳에 살고 싶죠. 아주 탐이 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는 두 번째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보고는 그러나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그곳에 삽니다. 자, 산지에는 헷 사람들이 살고 여부수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해변가에는 요단 강가에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남방 사막 지역에는 아말렉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두 번째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보고에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죠. 이미 각 민족들이 해변이며 강가며 산지며 사막이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거인과도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하자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이제 보고회는 이제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절망하면서 웅성웅성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그다음 없어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수아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갈렙 이런 얘기를 하자 또 여호수아가 이런 민수기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나머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다고 한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방금 전까지 가나안 땅은 좋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라고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땅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미가 좀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무엇이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상상하면서 얘기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또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열 정탐꾼은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다라고 메뚜기론을 펼칩니다. 자, 이게 사실 팩트긴 팩트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큰 사람, 아낙 자손, 큰 사람들이 그 산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 해변, 구렁, 강가,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처럼 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람들을 보고는 유난히 아낙 자손이 거기 산다. 거인들과 같은 자들이 산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거인이고 자기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하, 나아가서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상황은 기가 죽어버려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을 안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내고 나서 지금 돌아온 상황에서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상황.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저 가야 할 길을 알아보고 오는 정도,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지를 조사하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이 완전 상황이 지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전략을 지금 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이 나오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10명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죠. 그것이 팩트일 수 있습니다. 팩트죠, 사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고,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그들은 성읍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읍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불리합니다. 팩트가 그렇다 할지라도 10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10명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소수 의견인 2명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민주주의적 회의 방식을 채택하자면 우리는 싫어도 다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사람에게 있고 인간의 뜻이 이 10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겁에 질려서 보고하는, 그렇지만 다수인 이 10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우리도 한번 상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스토리는 이 다수결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 대 나머지 인류 전체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주장했습니다. 비가 올 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었죠. 실제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 맞았습니까? 노아가 맞았죠. 이 장면에서 어느 장면이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아마 이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가 3m나 되는, 다윗은 아직 아주 애송이 털이 자라 얼굴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어린 아이,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다 나와봐, 나와 한판 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어서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골리앗이 그 전장터에서 나와서 나와보라고,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런 언사를 행해도 아무도 거기서 대항할 수 없었죠. 다수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그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자신이 그동안 익혀왔던 물매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이 이마를 맞춰서 죽여버리죠. 다 같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들과 함께 다윗도 그 자리에 묻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큰 키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 입으로, 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서 보였던 것이죠. 그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왕이 되죠. 다윗과 사울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 400명이 처음 모였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어중이 떠중이들만 사실 다윗의 주변에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디 갈 데 없는 그야말로 거지들을 모아놓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 나라의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불리하죠. 숫자적으로 불리하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두었던 것이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교황을 대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한 사람, 소수죠.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에 교황이 어떤 사람을 파문한다는 것은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 파문된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파문해 버립니다. 죽은 목숨이 된 거나 다름없죠, 사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그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인 것이죠.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 된 이 죽은 자와 같은 루터를 통해서 불씨를 살려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상황을 보고 오라고 했지 그 상황을 해석까지 하라고 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왜 스스로 결론까지 내리느냐, 그리고 이미 절망해 버렸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캐나다 땅의 밴쿠버에 정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상황은 정말 나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기죽게 만드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 것이냐, 힘든 상황, 여러분에게 앞에 있다고 친다면 그렇게 기가 죽고 위축될 상황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달라질 때 어떤 해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제 자녀를 다 키웁니다마는 이 자녀들의 그 실패를 여러분이 대신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신 해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하는 많은 실수가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일일이 다 가르쳐줘서 그대로 하면 돼. 독재자처럼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하면 자녀들이 보면 아빠, 엄마 말을 듣니까 잘 되거든요. 성적도 나오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안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그대로 자라면요, 어른이 돼서도 부모의 그 어떤 면에서 그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독립을 못해요. 마음으로 몸으로 독립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하는데 잘 못하는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어린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켜보면요, 굉장히 실패 경험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주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부모로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해서 그 팀이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기뻐서 펄펄 뜁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사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내가 또 잘할 때도 있구나.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성경에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의 얘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그런 절망된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완전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번져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0사람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을 지척에 앞두고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먼 인생의 플랜을 놓고 볼 때 이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을 얼마나 허비했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없었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앞두고 다시 광야기로 돌아섰을 때 그들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광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40년 동안 거기 돌아다녔을까요? 지척에 둔 가나안 땅을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어떤 방식으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고 너무나 견고한 성읍들이 진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읍을 뚫었을까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정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돌아서 버렸으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일도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견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작동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언제 써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언제 작동하는 거냐고.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위축되어 버렸는데,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진화론이 다수입니다. 다수결로 치자면 우리가 그쪽을 따라서 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다수라고 해서 우리도 부활을 부인할 것입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법입니다. 이건 다수 정도가 아니라 100%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진리의 문제는 다수냐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의 엘리야가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 진리 전쟁에 관한 문제이죠. 절대 하나님의 일은 다수냐 소수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는 동요하고 있는 그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리더들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상황은 더 크게 또 보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내 믿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갈렙, 여호수아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보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이사야 55장이에요.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디 우리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우리끼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소수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시고 남은 소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사상. 남길 자를 꼭 남기시는 법이죠. 이 12명 중에 2사람을 남겼잖아요. 그 남은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크게 과대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축소시켜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과거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몇 대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날 것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십시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캐나다 학교는 다 동성애를 가르치고 상황이 너무 열악해. 안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상황이 열악해. 상황을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그들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것인가, 태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책 잡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보이고 이래서 뭔가 되겠어? 이런 한탄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믿음 가운데 전진할 것입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상황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십시오. 상황을 인정하되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과거에 얽매이기 쉽고 우리 상황에 주눅들기 쉬운 저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상황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그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 되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퇴할 수 있으며 머무를 수 있으며 참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참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참 헛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자손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 산길교회를 통해서 참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놀랍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이루실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에게 사는 것 빌라데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이 참 죄악 중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까지 내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그 삶에 주눅들지 않고 참 믿음으로 하루하루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에 함께 하시고, 이 드리는 예물이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합하여진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합하여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절망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고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정말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2024년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위축되거나 참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지체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